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인자는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표현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고 있는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리들이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라고 부르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스데반의 입술을 통한 표현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밖에 발견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가까이 듣고 있었고, 그리고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12 사도들을 포함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을 즐겨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거나 부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명칭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호칭들을 자신을 칭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성이 기록된 이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문맥을 살펴보시면 45절의 말씀은 적어도 3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주의 영광의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8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다른 10제자에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크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4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45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45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본문의 맥락과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뜻과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때 우리가 이 문맥 자체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호히오스 투 안스로프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죠. 직역을 하자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한글 번역 성경이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인자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달리 이 헬라어 원문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제목 중에 안치환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서 사용되는 이 표현에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래 중에 가사들을 포함해서 이 문장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표현 앞에 이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표현과 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문장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가 들어있는 문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인 강호동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향해서 호동이는 뭐뭐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했을 때 이 호동이라고 하는 게 자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이었던 것이 바로 그냥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그거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존재를 생각하였을까요? 그 특정한 존재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이 인자를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는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요? 우선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섬김을 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섬기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섬김을 받는 존재인 이 인자에 대해서는 등장을 하지만 이 섬기는 존재는 특별히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본문을 조금 더 내려가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누림이 영원할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최종적인 의미에서 진술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18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내 짐승으로부터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를 섬길 백성들은 짐승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짐승들에 의해 희생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는 2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에 따르면 이 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인자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섬겨야 할 백성들이 내 짐승에 의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 이 인자라는 존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은 인자가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면 굳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자는 특별한 존재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인자와 함께 동일하게 이 신적인 존재,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이해되어졌던 존재는 이 천사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네. 모세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신기한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이해가 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신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었던 천사와 모세 그리고 인자들 중에서 인자는 그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거나 부여받은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자만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같이 이 인자는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적 사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 사역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방식은 메시아를 통한 무력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가능한 이유도 인자를 통하여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보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들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들은 이 복수의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위한 자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주의 영광의 때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이제 구국공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두 제자들에게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죠. 네,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수로 칠 그들에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는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이해와 같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이해를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인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장면은 총 14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자의 모습을 영광과 권세에 관해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사용하실 때가 7번 있으시고요. 그리고 인자의 고난과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용례가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따져본다면 영광과 권세에 대한 인자의 표현과 그리고 고난받는 인자의 표현이 이제 반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네 짐승들과 같았던 이방인들에게 칼로 싸워 그들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히 그리고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방인의 빛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그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 혁명적인 인물들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과업이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의 바람은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계속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니엘에 기록된 인자와 같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군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무력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이 섬김을 위하여서 휘두렸던 그 칼에 의해 희생당하는 대속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사역을 인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겠지라고 그냥 평범한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였던 이 특정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자신들도 섬김을 받을 위치에 앉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잔을 마시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려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권세와 영광과 성김을 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